자,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세뱃돈 많이 받았나요? 야, 오늘 우리 친구들 분명히 세뱃돈 받은 친구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가진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강도사님 목소리 잘 들리죠? 목소리가 되게 이상하거나 그렇진 않죠? 네. 강도사님 귀에 들리는 강도사님 목소리는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잘 들리면 괜찮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좀 울린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일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분일까? 만약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게 우리 친구들, 선생님, 강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이런 음향 장비들, 조명 이런 게 전부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적도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 없어요. 보이는 게 다라면.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그 어떤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심스러운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빅뱅 에너지 대폭발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과 우주가 만들어졌대요.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길래? 어쨌든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수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물질과 물질이, 처음에 세상은 물질밖에 없었어요. 오직 물질만. 다양한 쇠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질소, 산소, 수소, 다양한 공기들과 그런 물질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는 동안 막 물질이 서로 섞이고 속기고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또 녹슬었다가 이렇게 시간이 막 흐르는 동안 물질이 서로 막 섞이고 분리되고 열을 받았다가 식었다가 하면서 다양한 물질들이 생겼는데, 그러는 어느 순간에선가 생물이 생겨났어. 세포 같은, 아메바 같은, 혹은 세균 같은 그런 미생물들이 생겨났어요. 다시 억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미생물들이 막 뭉치고 합치고 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동안에 그 미생물이 큰 동물이 되고 큰 생물이 되고 물고기도 되고 하늘을 나는 새도 되고 사슴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생긴 거라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요. 나도 그저 우연히 생겨난 어떤 물질에 불과하니까.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낸, 물질이 만들어낸, 그런 자연의 과정이 만들어낸 그런 우연의 작품이요, 산물입니다. 내가 된 것도 그저 우연히 내가 된 것일 뿐이에요. 만약 다른 우연이었다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생쥐가 되었을 수도 있고 바퀴벌레가 되어서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물질이 사람이 된 것이라면, 정말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물질의 운동에 의해서, 물질의 그런 과정,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리고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학교 가고 공부도 하고, 또 청년들은 결혼도 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직장 가서 일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쩌다 우연히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알 수 없어요. 아니, 의미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사는 거야. 내가 무엇을 먹든지 doesn't matter. 내가 무엇을 하든지 doesn't matter. 내가 누구와 결혼하든지 doesn't matter.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doesn't matter. 아무 상관없어. 왜? 어차피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인데, 어차피 우연히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일 뿐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목사가 되든지 스님이 되든지, 내가 사기꾼이 되든지 성실한 사람이 되든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성실히 일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꿈을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도 알 수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지만, 또 열심히 일하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지만 왜 먹는가, 왜 사는가 조차도 알 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사랑,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자리에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실력을 알 수 있죠. 글을 읽어보면 이 작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작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마어마하게 강대하고 너무 조화롭고 오묘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 있어요. 예술 작품을 보고 그 예술가의 실력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신앙 고백의 첫 구절이에요. 조금 번역이 다르죠. 이건 새 번역인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를 동일하게 새 번역에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분이라면, 그리고 이 어마어마하고 강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그냥 뜨는 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밤이면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것도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강도사님 민들레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민들레 모양을 아시나요? 민들레 그 색깔, 민들레 그 모양. 그런데 그 들풀 하나까지도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뜻과 목적이 있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예. 화면에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이 하늘인 이유가 있어. 하늘이 하늘색인 이유가 있어요. 산에 부는 바람 한 점도 이유가 있고, 길가에 피는 꽃에도 이유가 있고, 우리 친구들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인 허종규가 다른 무엇이 아닌 사람이 된 이유,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다른 누구로 대체될 수 없는 허종교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지을 때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우리 예은이가 예은이인 이유가 있어.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예은이로 태어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 일본에서 미치코상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스페인에서 까를로스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김예은이로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 그리고 저기 삼국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서 이 자리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이 진짜일까요? 어떤 말이 사실일까? 진짜와 가짜, 하나님과 우연, 창조와 진화, 무엇이 사실일까요? 강도사님은 20살 때, 21살 때, 22살 때 이거 심각하게 고민했었어. 왜? 속으면 안 되니까. 우리 친구들 뭐가 진짜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우연일까요? 창조일까요? 진화일까요? 자, 진짜에는 진짜라고 하는 단서가 있기 마련이고 가짜에도 역시 가짜라고 하는 단서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조화를 진짜 꽃같이 만들어도 우리가 그 꽃을 만져보면 알 수 있고 냄새를 맡아보면 가짜는 가짜라는 티가 날 수밖에 없어. 똑같이 생겨도 꽃의 모양과 색깔을 하고 있어도 조화에는 가짜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파리 한 마리 꼬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진짜 꽃에는 나비가 날아들고 벌이 날아들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그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에는 진짜는 진짜라는 증거, 가짜는 가짜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강도사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 강도사님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많은 요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도 했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기도 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강도사님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강도사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강도사님이 행복했어요.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러나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진짜에는 증거와 단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만약 칼이 있다고 해봅시다. 진짜 칼과 가짜 칼은 너무 달라. 진짜 칼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그 칼로 음식을 할 수도 있죠. 진짜니까 힘이 있어요. 그러나 가짜 칼, 장난감 칼은 사람을 해치지도 못하고 그걸로는 부나 파도 썰 수 없어요. 왜? 가짜니까. 이것처럼 진짜와 가짜는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 강도사님이 여기에 가짜 금붕어를 붕어 싸만코, 겨울이면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금붕어 아이스크림을 이 자리에 딱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대로 있겠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붕어인데, 싸만코인데, 아이스크림인데. 그러나 이 자리에 진짜 물고기 한 마리를, 살아있는 물고기를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론.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이 세상이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졌다고요? 물질과 물질이 조합해서 이 세상이 이와 같이 만들어졌다고요? 자,
친구들, 사실일까요? 강도사님은 과학을 믿거든요. 강도사님은 실험의 결과로 증명되는 객관적인 사실, 과학을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틀렸어. 과학적인 사실일 수가 없어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실험하면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결과예요. 뭐냐? 물질에서는 물질이 나오고 생명에서는 생명이 나와. 돌에서는 돌이 나오고 세균에서는 세균이 나오고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나와요. 사슴에게서는 사슴이 나오고 무기물에서는 무기물이 나오고 유기물에서는 유기물이 나오고. 우리 친구들 실험해봐도 좋고 점검해봐도 좋고 어떻게 해봐도 좋아.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물질에서 유기물과 생물이 생겼다. 친구들, 음식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썩으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이 물질이 부패하면서 처음에 미생물과 세균이 생겼고 그렇게 생긴 세균과 미생물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진화하였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공 상태에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음식이 부패하지도 않아요. 음식이 부패하는 이유는 거기 이미 세균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 적당한 온도와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세균이 번창하는 것뿐이에요. 세균에서 세균이 나오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절대 생물이나 세균이나 어떤 것이 나올 수 없어. 자, 물질이 변해서 생물이 되었다. 지금 강도사님 손바닥에 있는 게 작은 돌멩이에요. 강도사님 앞에서 주워왔는데, 자,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이 돌멩이가 생물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신경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혈액이 돌고 심장이 뛰고 깃털이 나고 하늘을 나는 새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이 돌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아주 아메바나 그런 세균이 될 수 있을까? 없어요.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틀렸어. 사실일 수가 없어요. 물질에서 물질이 나오고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반면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자, 하나님이 정말 만들었을까?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친구들, 지구가 태양을 자전하고 있다,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다들 아시죠? 1년에 한 번 365일이 왜 1년이냐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지구가 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지 아는 친구? 과학적으로. 지구가 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지 강사님 알려줄게요. 쉬워요. 이 돌멩이를 보면 돼요. 무게가 있는 정답. 무게가 있는 돌멩이를 공중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왜? 지구의 중력이 돌멩이를 당기기 때문에. 지구가 왜 태양 주위를 계속 공전하는지 아세요? 달이 왜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지 아세요? 똑같아. 이 돌멩이가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지구가 태양의 중력을 받아서 태양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낙하 운동 중이에요. 그런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딱 맞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크기가 딱 맞기 때문에 지구가, 돌멩이 어디 갔지? 돌멩이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지구가 태양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태양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 달이 왜 지구 주위를 공전하냐? 낙하 운동 중이야.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달이. 그런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야, 지구 주위를, 그 중력 때문에. 왜? 기가 막히게 그 거리와 크기가 맞았기 때문에, 중력이. 지금 그런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시속 11만 킬로미터. 시속 11만 킬로미터로 지금 지구가 날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시속 11만 킬로미터니까 감이 안 오죠. 비행기가 보통 날 때 시속 900km 정도로 날죠. 800km. 가장 빠를 때 한 900km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시속 200km만 달려도 막 시속 200km 달린 적도 없어요. 사실 한 140, 150만 달려도 무서워서 손이 저절로 그 차 옆에 있는 문을 잡게 돼요. 그런데 시속 11만 킬로로, 진짜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라니까, 인공위성이 측정했다니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날아가고 있어요. 그게 어느 속도냐? 1초에 30km를 날아가는 속도예요. 눈 깜짝하는 1초에 지금 30km를 날아갔어. 10초면 서울에 도착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화로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오묘한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화면을 그냥 말씀으로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민들레꽃이에요. 자, 꽃 한 송이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 너무 예쁘잖아? 너무 조화롭잖아? 근데 오늘 강도사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강도사님도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야. 한 22살 때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서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 와닿는 거야. 날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런데 강도사님이 21살 때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설교도 듣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던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21살 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 그런데 강도사님 마음에 딱 하나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아니, 그때는 정말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시간이 되면 해가 뜨고 시간이 되면 해가 지고 그냥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이상하게 그거 하나면 아무리 그것 가지고 그 고민할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하지만 돌아서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오랜 시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는 절대 믿어지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엄청 마음이 번민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속에서, 믿음과 의심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닌데 진짜 모르겠다. 당시에는 강도사님이 그 특례라고 해서 김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강도사님 이래봬도 쇠를 붙이는 용접이라고 합니다. 용접도 할 줄 알고 쇠를 자르는 기술, 절단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할 줄 알아요. 공장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쇠를 자르는 절단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강도사님 22살 때 일이에요. 시즌은 봄이었습니다. 민들레꽃 피는 시즌. 4월쯤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강사님이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밤마다 그 문제로, 낮에도 그 생각을 머리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왜 이 땅에는 모기가 있는 걸까? 하나님 왜 바퀴벌레를 만들었을까? 그런 거 봤을 때 그냥 세상은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강도사님 마음이 쉽게 믿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를. 그날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절단기가 그 작은 기구로 이렇게 두꺼운 쇠도 자르거든요. 그 절단기를 이렇게 딱 그 쇠에다가 고온을 가열해가지고 쇠가 빨갛게 달구어지면 그때 탁 이렇게 산소를 열어가지고 그 공기로 쇠를 쫙 자르는 막 그런 기술인데, 그런 기술의 보유자예요. 그렇게 막 쇠를 자르는 일을 딱 하고 한 5시 반, 6시쯤 일을 마치고는 이제 공장 안에서 일했으니까 실내에서 저 김해 한림면이라는 지역이에요. 김해 가면 한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자 거기서 이렇게 막 기름때를 묻히고 그 쇠를 자르는 일을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는 땀을 흘린 상태로 공장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왜냐하면 공장 안은 다 실내니까 이렇게 문이 닫혀 있으니까 밖에 안 보이잖아요. 김해 한림면에 있는 그 공장의 문을 열고 딱 나오는 순간 강도사님이 그 자리에서 얼음. 왜냐? 강도사님 눈앞에 있는 장면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서 그런 민들레꽃이 그렇게 많은지, 강도사님은 그때 이후로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 강도사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민들레꽃 씨앗이 많이 날라와서 정말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냐면, 겨울에 한방눈 내리잖아요. 한방눈이 펑펑 내릴 때 우리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부산에 살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처럼 그 공장 앞에 있는 공터에 그 마당에
그 민들레 씨앗들이 전부 몰려왔는지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강도사님이 그 모습에 너무 놀라워가지고 얼음 하고 있었어요. 때는 봄날에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해질녘이잖아요. 그 해질녘 석양이 공장 마당을 탁 비추는데 그 가당에 그 우산 모양을 하고 있는 민들레 씨앗들이 정말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강도사님이 와 예쁘다 그걸 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때 하나님이 강도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나란다. 이 세상을 만든 건 나야. 내가 바람도 만들었고 내가 민들레 씨앗도 만들었어. 강도사님이 그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생각해봤거든.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들레 씨앗이 어떻게 씨앗을 이렇게 퍼뜨리나요? 민들레 씨앗 뭔지 알죠? 이거거든요. 바람이 불면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져 있지만 이 가닥가닥들이 다 이렇게 심지에서 뽑아져 나와가지고 꼭 우산 모양이에요. 우리 우산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대가 있고 여기 솜털 같은 이런 지붕이 있어가지고 그 깃털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민들레 씨앗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도사님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분명하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확실해. 왜냐하면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단 말이죠. 자, 그러려면 민들레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민들레에게 지각 능력이 있어야 돼. 아, 이 세상에는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 현상이 있구나. 때가 되면은 바람이 이쪽으로도 불고 저쪽으로도 부는구나. 그러면 내가 내 깃털을 가볍게 만들어서 내 씨앗에다가 가벼운 깃털을 붙여서 이 바람을 이용해서 내 깃털을 퍼뜨려야지 하는 생각을 민들레가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이런 민들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런 인식 기능이 민들레에게 있다고 한들 민들레는 그럴 수 없어요. 네. 자, 저는 사람이죠. 그런 인식 기능이 있어요. 저는 뇌가 있고 생각할 줄 알고 사고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기가 무한히 많구나. 바닷물이 무한하게 많구나. 그러면 내가 바닷물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면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배부르게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한다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하물며 민들레꽃이, 하물며 길가에 피어있는 들풀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이 민들레에게 있을까요? 이렇게 조화로운 세상은 누군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민들레 씨앗이 흘러가고 그 바람과 햇빛에 의해서 구름이 생기고 구름에 의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를 먹고 햇빛을 먹고 씨앗과 열매들이 자라가고 그 씨앗과 열매들을 먹고 우리는 살아가고 이처럼 조화로운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지혜로운 분 없이 능력 있는 분 없이 그냥 생겼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림 한 점도 정말 아름다운 화가가 실력을 다해서 그리지 않으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못해요. 노래 한 곡도 강도사님이 해보진 않을 텐데 정말 작곡가가 심려를 기울여서 곡을 쓰지 않으면 아름다운 곡이 될 수 없어. 멋진 그림이 있다는 건 실력이 좋은 화가가 있다는 증거예요.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는 건 아름다운 노래를 표현한 작곡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 이토록 조화롭고 오묘한 세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 창조주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물며 그림 한 장도 그냥 그려지지 않아요. 강사님 정말 소원이 있다면 손으로 하는 걸 잘해보고 싶고 그림도 잘 그려보고 싶고 피아노도 잘 쳐보고 싶고 기타도 잘 쳐보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절대 안 돼. 노력하지 않으면. 왜? 실력이 없이는, 노력이 없이는
지혜가 없이는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되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친구들 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같이 오묘한 존재가, 이 세상같이 조화로운 우주가 아무 만드는 사람 없이, 아무 지혜로운 사람 없이, 아무 계획과 뜻도 없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아니요. 진화론은 우연은 사실일 수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욥기 28장 시작. 이는 그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강도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누군가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그냥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단정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 없어요. 자연의 법칙은 점점 더 규칙적이고 아름다운 곳에서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낮은 에너지 단계로 점점 더 추해지고 어지러워지고 규칙이 없는 상태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방을 지금부터 1년 동안, 오늘 보니까 군대 가는 친구가 있던데, 군대 가는 형제가 그 쓰던 방을 군대 제대할 때까지 2년 동안 치우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대로 2년 동안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세련된 방이 될 수 있을까? 더 조화롭고 질서 있는 방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엉망이 되죠. 먼지 쌓이고 거미줄 끼이고, 누군가 들어가서 청소도 해주고 보일러도 떼어주고, 사람이 사용할 때 그 방이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집에 한 집이 딱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깨끗해.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도 너무 잘 돼 있어. 그리고 딱 가니까 따뜻한 차가 찻잔에 따라져 있고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차려져 있고 모닥불에서는 장작불이 따닥따닥 타고 있어요. 이 집은 빈집이라는 증거가 확실하죠. 우리 친구들이 어느 집에 딱 갔어요. 별장 같은데 산속에 있는 산장에 들어갔어. 그런데 장장에는 모닥불이 타고 있고 테이블에는 맛있는 음식에서 김이 나고 그 불에서는 찻잔에 차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실내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식들이 돼 있어요. 자, 이 집은 빈집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죠? 아닙니다. 그 모든 정황들이 이 집에는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이것을 꾸몄구나, 누군가 식탁을 차렸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조화롭고 아름답고 오묘한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더 오묘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물론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과 단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강도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또 증거는,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증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실 정도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날 그 저녁에 강도사님이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강도사님을 찾아오신 것처럼, 강도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갈 수 있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도사님이 가짜입니까? 강도사님이 죽었나요? 강도사님은 진짜고 살아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원하면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고. 미안. 예를 들었어. 또 강도사님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시크릿 주줄 립스틱 사탕을 사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살아있으니까. 나는 진짜니까. 내 호주머니에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진짜야. 하나님은 진짜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신 분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도사님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 우리 친구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이 사랑홀에서 드리는 게 예배죠. 맞습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사랑홀에서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죠.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죠. 그러나 진짜 예배는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이에요.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야. 언제까지? 다음 주 주일날 모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와 우리 친구들은 이번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정말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과 목적이 있다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계획과 뜻이 있어.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그것이 너와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무엇이 아닌, 물론 돌멩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멩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죠. 그러나 우리 예은이가 예은이인 이유, 유승이가 유승이인 이유, 내가 나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구들을 사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 강도사님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참 낙심할 일이 많아요. 강도사님도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가든지, wherever you go,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변함없으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 가정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아픔이 많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날마다 싸울 수도 있고 이혼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부모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아무리 못난 병자라도 죄인이라도 사랑해 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면 친구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 너무너무 미운 친구가 있어도, 나에게 너무너무 해서는 안 돼 심각한 잘못을 한 친구가 있어도 우리가 그 친구를 포기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도,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친구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 관계가 조금 헤어졌다고, 요즘에 조금 나를 보는 눈빛과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좀 그렇다고 뭐
네 아니면 사람이 없니? 다른 애 만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친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미소 지으며 사람을 바라봅시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집에 가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 교회 다녀왔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친구를 만날 때,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면 환하게 웃어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작은 삶들, 소소한 삶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